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젠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길게 갈 줄 처음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릴 때만 하더라도 몇 개월이 되면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 큰 염려하지 않고 지냈지만 3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있는 이때 여전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고 치료제도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 종식까지 언제가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많은 환자의 증가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5단계 격상해서 우리 교회도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의 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어린이 사역을 열심으로 해서 그 어린이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들이 자라서 이제 작년에 대학생 최초로 대학에 올라간 현우가 있고 그 이후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올해 4명 대학 입시를 보고 결과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우리 교회 찬양을 담당하며 이들이 토요일도 주일도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인 것을 보고 기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왔지만 온라인 환경으로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몇 명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그나마라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깨워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부모님들도 그만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아서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늘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며 청소년 예배를 드리며 어른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약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을 조용히 들으며 묵상하며 지난 시간 동안 또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순간순간들을 한번 기억하며 잘 모르시는 찬양일지라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또 교회로 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린이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지난 시간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4주째 뜻을 정하여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불리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며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아니 우리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서 끌려갈 때 이미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부터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고위직의 자녀들을, 또 똑똑하고 쓸만한 자녀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메대 다리오, 드디어 바사의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 왕이 바뀌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를 거부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 8절에서 봐왔듯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나이가 16세, 15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들의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지라도 그들이 또한 끌려가서 이름조차도 빼앗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이 큰 위기로 닥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총명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뜻을 정한 것,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도 자칫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온라인 환경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칫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아니하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도 뜻을 정한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아이고 이 사람들이 왕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고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나쁜 놈들이 있다고 왕에게 고하게 되어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노함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한 것 때문에 이들은 풀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몇 배나 더 뜨거운 풀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 너희들이 정말 그랬으냐?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이 내린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풀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랬지만 마지막으로 회유했지만 회유가 안 될 것을 알고 그들에게 마지막 풀무에 던질 것이라고 협박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협박 앞에도 풀무의 위협 앞에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조차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의 위협이 회유로도 찾아오고 또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질병의 위협 앞에 물질의 어려움 앞에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을 때가 있지만 그런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지켜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시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 질병의 고난 가운데서, 이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업이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또한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끝장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무의 그 뜨거운 고난 가운데서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무에서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왕은 이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의 신앙의 절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터널이 길어지다 보면, 아픔이, 육신의 아픔이 길어지다 보면, 처음 마음 먹을 때는 기도함으로 나을 수 있겠지.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제단에도 올라오고 금요일에도 기도하러 올라오지만 길어지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국에 높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해보지 아니하면, 내가 겪어보지 아니하면 그 질병의 고통이, 그 물질의 어려움이, 내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이 누구도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왕이 볼 때도 다니엘을 미워해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는 충성된 사람임을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신 것은 교회 안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충성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칫 교회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 잘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타락하였기에 그런 사람들을 모함하고 미워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 뜻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 이외에 다른 곳에 기도하게 되면 그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자의 밥이 될 것을 뻔히 알았지만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받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그는 거부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9장에서도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고난 앞에서 그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려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절 2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 슬퍼하며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16세에 끌려와서 이제 90의 노구가 되었습니다. 4명의 왕이 지나가면서도 그는 신실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갔지만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되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본 환상은 또다시 전쟁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오리라는 참혹한 환상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50년 만에 다시 귀향해서 살아가는 그들, 이제 포로 생활이 완전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이제 헬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다시 성전을 회파하리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새 일에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물리쳐 달라고,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다니엘이 새 일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니엘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16에 끌려와서 90노구가 되어서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수많은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전국을 다스리는 은혜 안에 있었지만 또다시 들려오는 절망적인 전쟁의 공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지쳐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써도 이 고난의 터널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도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기에, 목숨을 걸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되고 충성된 사람이었기에 그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처음부터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가 16세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믿음의 절개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가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뜻을 정하여 충실하고 신실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약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총을 베풀어 주시니 그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신실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그의 성정과 그의 사람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간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 기도해야 됨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며 절망 가운데서 허욱거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다 쓰러져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사람이 됨됨이가 옳아서 그가 정렬을 지켜서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믿음의 정결을 지켜야 얼마나 더 지키겠습니까? 잘 살아야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기도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설 때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강건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큰 은총 받고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뜻을 정한들 얼마나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 듯 얼마나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바르게 산 듯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기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었으며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 그의 성정이나 그의 성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기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총 받은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